자,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가 부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제목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37장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1절에서 보면은요. 뭐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 생명을 어마어마하게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선택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 두 번째, 죄와 싸워 자신을 지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겪은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자신과 요셉과 그 다음에 가족,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형들, 모든 그 식솔들까지 그리고 자기가 팔려갔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인근에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 생명을 건져내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예표의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이 있죠. 창세기 15장 15절에,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애굽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야 되는데 출애굽하려는 사건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당하고 형들한테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당해서 팔려간 그 모습.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투쟁을 하고 살겠다. 그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 1절에서 오늘 11절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팔려가는 그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팔려간 것이요? 세 가지. 나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는 형들이 아이고, 그냥 맨날 죄 짓는 모습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아버지! 우리 형들이 지금 저 모양이에요. 고자질을 해가지고 1차 미움, 2차 아버지 때문에. 이놈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그래갖고 채색옷 입혀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 아들 하니까, 11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어. 저 작거 저거 그냥, 아유, 저거 언제 그냥 때려잡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세 번째,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이 또 언약의 꿈을 주셔가지고, 그놈의 꿈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형들이요, 내가 꿈 꿨는데 당신들이 다 저랍디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세 가지 동기, 나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팔려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팔려가는 요셉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 데오 있죠. 코람 데오는 라틴어의 코람과 데오스를 합성한 용어죠. 자, 여러분들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내용을 말로는 청산유수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딱 쓰셔가지고 어디 사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의식하면서 사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고 하고 딱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시며 사시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인식한다고 하면요, 어떠한 마음의 죄든 육신의 죄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럼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의 신앙은 어찌했을까? 자, 세 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실한 삶. 두 번째, 거룩한 삶. 세 번째, 순종의 삶입니다. 성실한 삶은 무엇이냐면요, 성실한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종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실한 삶, 거룩한 삶, 그 다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요셉의 신앙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셉의 이 세 가지 삶은 자신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한 삶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웃 사랑을 한 그 삶에는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이루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 삶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루었던 삶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성실한 삶,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겠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죠. 자, 이 삶은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하고 뭐 했습니까? 양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을 만큼 사랑을 무지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사랑받은 자면은 양 따위 치러 가는 거 안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뭐 내가 안 가도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데 안 가도 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빠져도 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는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을 받은 요셉은요, 그렇게 허약하고 나태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의 신분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자녀의 신분이었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갈 때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 미디안 상인들이 또 보디발 그 집에다가 팔아버렸을 때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갖다가 뿌리치고 승리하고 나니까 결국 무슨 신분이 됐습니까? 감옥으로 가는 제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자녀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 감옥에 간 제수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보디발과 간수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감옥의 재판상을 사무를 보는. 그런데요, 물론 너의 딸애가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성실함이 밑바탕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면에 깔려 있는 그 엄청난 함께 하심이 있었지만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요셉의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1절, 2절, 12절 보면은 양치는 일에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베드로와 또 누구 있습니까? 안드레를 보십시오. 자기 직업인 배에서 그물 치면서 열심히로 일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성실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성도에게도 인정을 받고 불신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이 삶이 어떤 삶을 낳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은요, 요셉의 주인인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성실한 삶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 입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너무도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삶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삶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은 요셉이 형들의 가시를 아버지에게 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결코 형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동참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만약에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면은 뭐 스님들처럼 산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와 투쟁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내용이 좀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경에 요셉 전서라고 하는 위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저항해서 싸웠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위경에 있는 요셉 전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와 성관계를 맺으려는 보디발의 아내를 대항하여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한 이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 빈번히 그 애굽 여인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내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그녀는 내가 벌을 받도록 하였고 다시 불러 나를 위협하면서 이런 말로 나를 구슬렸다. 만일 나에게 너를 준다면은 너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나의 주인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방에 가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인이 집을 비운 동안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그 음식을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끊임없이 그 애굽 여인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녀는 밤마다 나를 찾아왔는데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아들처럼 끌어안는 듯 가장했다. 그러다가 나와 성관계를 갖고자 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슬펐다. 나는 그녀의 교활함과 속임수를 깨닫고 여러 날 동안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나는 땅에 엎드려져 나를 그녀의 관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네가 원한다면 내 남편을 설득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네가 믿는 하나님 법을 따를게. 그때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그녀에게 대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의 유혹이 대단했으며 이 유혹을 뿌리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투쟁하듯이 이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셉이 마지막 날 자기 옷이 벗겨질 정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옷이 벗겨져가지고 누구 손에 있어요? 이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 그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는 그 옷을 옆에 딱 두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를 이제 겁탈을 하겠다고 이제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의 옷은 무슨 옷일까요?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죄와 싸워 자신의 순결을 지켰음을 나타내는 순결의 옷입니다. 사탄은요, 요셉에게 이렇게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신앙의 순결을 빼앗으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죄와 투쟁하여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순결을 지킨 결과가 뭡니까? 감옥행이에요. 감옥행. 아니, 정말 죽도록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다? 만약 말이죠, 요셉이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자였다면은 그 감옥은 정말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정말 고통의 장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간 이 감옥은 아까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처절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장소입니다. 응답의 장소로 피난처로 감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죄를 이긴 자에게 주신 상급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감옥이기 때문에 뭔 이게 상급이냐, 뭔 이게 응답이야,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싸워서 이겼는데 나에게 감옥이라니요. 보디발 가정에서 내가 가정 총무한 게 더 좋았는데 싸워서 이긴 결과가 감옥이라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가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투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갔는데 결국 나에게 물질이 오고 건강이 오고 잘된 것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곳으로 내가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피한 길로, 상급의 장소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믿으실 겁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상급의 장소냐 아니면 거기가 고통의 장소냐 라고 하는 차이점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실하게 살면서 형들의 죄를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참만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의 죄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회가, 국가가, 주변의 이웃들이 죄악에 넘어지고 죄악으로 만연해서 죄악으로 돈 벌고 살고 있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요셉은 자기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죄에 동참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아버지한테. 요셉의 고자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사악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3대 족장인 야곱이 자식들을 신앙 농사에 실패한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자식 농사 실패했다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하고 있을 때는요, 정말 바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악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과연 내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는 잘 살까? 제대로 살고나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요셉이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살아요 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내 자식들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알았던 거죠. 만약에 야곱이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간 것을 알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걸 아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아주 멋지게 모범적으로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더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삶을 잘 보여준 모델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날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면은 그 욥은 자식들 수만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부주 중에 하나님을 모독했을까봐 그렇게 새벽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만약에 10명의 형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와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이여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나도 쓰러지는데 내 자식들은 잘 견딜까요? 설령 그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된 자들은 새벽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식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요셉과 같이 고자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교만한 모습, 고집과 아집으로 충만한 모습,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응? 너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서 잔소리하면서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왜? 보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욕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야, 저 뭐 김지사 말이야 보니까 아주 뭐 못돼 먹었어 이런 짓거리하고 살더라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허물을 다 까발리면서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다 형들이었기 때문에 이랬을 것 같아요. 단과 납달리 형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각과 아셀 형 그 불의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너 이리 와. 숙이군요. 바로 한 방 지워 박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말 못해요. 단과 납달리가 누구예요? 2절 여러분 보세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랬잖아요. 비라의 아들들이에요. 단과 납달리가. 5번째 형, 6번째 형. 그 다음에 각과 아셀은 누구예요?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첩년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드라마에 보니까 좀 뭐 요즘 드라마 이때 정말 저 첩년이 그냥 우리 아버지 뭐 저기 했다고 나오는데 이 첩의 자식들이 더 그 죄를 많이 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단과 납달리, 각과 아셀이 요셉하고 같이 일했었는데 그들의 유독이 죄악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단과 납달리 형이 각과 아셀 형이 저 못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그걸 들고 아버지 야곱한테 갔다니까요. 우리도 고자질을 하자고 그랬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모습 보여집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식이 보여집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자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 속에 죄를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들고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13절, 17절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13절에 보면요. 그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한테 좀 다녀오렴 하니까 요셉이 두말하지 않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13절에 대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요셉은 품 안에 있는 사랑받는 편애 속에서 사랑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주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요?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 형들한테 다녀오라 그러니까 한 1, 2km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겜이에요.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야곱이 오는 도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다 남자들, 그 세겜의 남자들 전부 할례받게 하고 난 다음에 칼로 다 죽여버린 땅입니다. 그러면요, 형들이 그 세겜 땅에 갔다는 의미는 아직도 긴 시간이 지났지만은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하나, 세겜 땅은 거리상으로 보면은요, 100km나 됩니다.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그 세겜이 100km나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자,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땅이고 1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길을 혼자 걸어간다? 아버지가 너 갔다 오너라 하니까 한 것이 1km 가서 아무 해가 없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땅에 있는 형들은 요셉을 무지무지하게 미워하고 있는 형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 말씀에도 보면은요, 형들이 한마디도 좋은 소리를 안 했다라고 나옵니다. 미워해가지고. 그럼 알았어요. 요셉도 알았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자,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세겜 땅에 못 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다면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들을 사랑했어요. 비록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요셉은 그걸 알면서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이 100km나 되는 그 땅을 갑니다. 가다 못 찾아가지고 없으니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이 야, 니네 형들 도단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리 가봐라. 그러니까 다시 도단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30km나 됩니다. 쉬운 순종이나요? 순종이나요? 쉬운 순종 아닙니다. 그냥 와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셉이 야곱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로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를 통해 자신과 가족과 애굽의 사람들까지 다 생명들을 건져내는데 바로 이 순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든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살아갈 때 왜 요셉이 그 고통을 당했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만 있습니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절대 그렇게 못 살게 하는 3대 적이 있다고 그랬죠? 옛사람의 욕망, 그 다음에 세상,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형들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조로의 찬스가 왔구나. 이제 우리 단방에 그냥 죽여 없애자. 이미 살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요. 구덩이에 던질 때 죽여서 던지자라고 그 살인 계획에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채색 옷만 벗긴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죠? 루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루벤을 쓰신 겁니다. 생명은 부지했어요. 생명을 살렸습니다. 결국은 죽이려는 그 죽음에서 이제 생명은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빼앗긴 옷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결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순결의 옷을 통해서 또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해서 구덩이에서 다시 살려서 애굽으로 가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사탄은 여전히 이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또 순결의 옷을 벗겨버리고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말살하고 순결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단의 그 공격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순결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옷을 벗겨버리고 순결을 파괴시켜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한 삶 속에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세상은 죄와 악한 쾌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고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긴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은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그에게 채색 옷과 순결의 옷을 빼앗겼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로 목에 걸어줍니다. 레위기 16장 32절에 보면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요셉은
바로가 인정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이렇게 이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굳건하게 회개하고 회복되어서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